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던지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Today's passage comes from Judges chapter 11 verse 9 to 12. So Jephthah said to the elders of Gilead, if you take me back home to fight against the people of Ammon, and the Lord delivers them to me, shall I be your head? And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Jephthah, the Lord will be witness between us if we do not do according to your word. Then Jephthah went with the elders of Gilead, and the people made him head and commander over them. And Jephthah spoke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 in Mizpah. Amen. You may be seated. 네, 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그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쉴 틈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내 마음은 왜 늘 걱정으로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되어지는 것은 없고 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할까? 각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고난 뒤에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뒤에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하면 되겠죠. 고난 중에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건 고난 뒤에 바로 올 은혜라고도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고난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경험하는 은혜는 고난 뒤에 경험하는 은혜와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늘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경험할 수 있고요. 고난 후에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후에 지나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요셉은 그 계획을 성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버텼고 믿음을 지켰어요. 과연 요셉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야. 조금만 버티면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 총리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때그때의 그 자리, 그 현실, 하인으로, 죄수로, 꿈풀이하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뿐이었어요. 그 삶 안에서 고난이 있든 일이 잘 풀리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가졌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죄를 피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됐던 거예요. 다윗도 요셉과 비슷합니다. 형들과의 보일 듯 말 듯한 경쟁이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을 찾는데 다윗만 빼고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다윗은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할 때에 전가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몇 시경에 너의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방문 목적도 알려줬겠죠. 이새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은 빼놓았던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혹시 왜 나만 빼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지? 나만 빼놓고 다 왕이 되려고 하네? 하면 불평하고 들에서 대충 툴툴거리면서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윗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만 빼놓고 왕의 기름을 부을 아들을 찾는 걸 알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자와 늑대를 만나도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명성이 높아진 후에 사울에게 쫓기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이 됐죠? 왕이 되었어요. 다 고난 중에 은혜 안에 살았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맞아요. 옛 성현들 말이 틀린 게 없죠. 이 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말이 쓰이고 있을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고난 뒤에 어떻게 낙이 와. 고난 뒤에 계속 고난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 말이 끝까지 내려왔을까요?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낙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고생의 시간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으로 버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버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입다가 나옵니다. 제프다라고 하죠. 제프다. 요셉 그리고 다윗처럼 역시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쫓겨났어요. 길르앗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이 아닌 뭐라고 그러죠? 직계의 소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 너는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넌 우리와 같은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집을 떠나서 도비라는 땅에 따로 살았어요. 형제들과도 떨어져 살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도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입다는 아주 힘이 좋은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와 같이 싸워줄 수 있겠냐?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밀상이었겠죠.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와 함께 싸워주면 우리의 리더로 삼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요셉과 다윗과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다는 쫓겨난 아들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의 때, 그 쫓김의 때를 어떻게 지나왔던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된다면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고백 속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건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 자신들의 형제들과 길앗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입다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났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서 아주 힘들고 외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정답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입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를 택하실 때 힘이 센 용사였기 때문에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우리 고난의 끝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맡겨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준비된 자로 여기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세우십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겠니?가 아니라 여기서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니?도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겠니? 모든 것 다 이뤄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거야.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지 말고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네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를 예배할 수 있을지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라.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이 물음에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화답하실 겁니다. 믿는 이유는 고난과 힘든 일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요 고난을 이길 수도 없어요. 믿는 이유는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겸손하고 존중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있어도 참고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신가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고난에게 지는 믿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고난에게 지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믿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옛 삶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의 이 모임은 그저 세상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늘 항상 계획이 틀어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나 혼자 전전긍긍하며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며 이렇게 말하죠. 어이구,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왜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나 자신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지표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모시고 살다가 어떨 때는 따로 살다가, 이건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이 아닌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건 좀 억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란의 풀무불에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 뜨거운 불에 머리털 하나 그을림없이 타는 연기 냄새도 그 옷에 배지 않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한 분의 모습을 보고 신의 아들 같다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세 친구들 중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이 세 친구들, 풀무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풀무불에서 유유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삶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갖게 된다면 그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모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는 교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늘 기쁨을 누리며 고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코너스빌 영문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끝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피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고 그 맛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결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는 귀한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견디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 찬양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누구나가 오 사실 사철과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맞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군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